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신 은혜를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더세움교회 특별히 셋째 날 특세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사모하고요. 오늘 이렇게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옆에 있는 분들한테 셋째 날까지 잘 나오셨어요. 승리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짧은 시간이지만 또 이렇게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사흘간 새벽기도에 부어주신 성도님들이 첫날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복 누리는 성도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했는데 짧은 시간이나 그 시간 가운데 복 누리신 성도님들 되셨는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후 말씀 후에 개인기도 시간이 이어지고요. 찬양이 나옵니다. 그러면 잔잔한 음악 가운데 여러분들이 개인기도 시간으로 기도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혹 기도가 다 끝나시면 오른쪽 뒤편에 가시면 뉴젠 처치가 있습니다. 뉴젠으로 가셔서 식사와 교제 나눌 수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대형식을 같이 교제하면서 드시면 되고요. 주차 등록 안내는 카톡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필요하신 분들을 등록해 드립니다. 그렇게 도움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안소기도가 있습니다. 뒤에 그 페이퍼가 있어서 페이퍼를 쓰신 분들은 쓰셔도 되고 꼭 종이에 안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 종이에 안 써도 된다는 내용이고요. 쓰신 내용을 가지고 올라오시면 같이 제가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먼저 배려해 주시기는 어린아이들이 있는 가정들이 먼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쪽에 다음 팀까지 한 팀 정도 서 있는 것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비어있다 그러면 다음에 나와서 준비해도 되겠다라고 해서 이 앞에 서 주시면 다른 분들도 이해하실 때 준비가 됐구나 하고 순서대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단위에 오르고 대기한 석까지 한 팀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석에 대한 건 제가 이쪽에 테이블 의자를 이렇게 놔둘 테니까 이쪽에 앉아 계시면 됩니다. 그랬다가 다음 대기팀만 여기 앉았다가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와 함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46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46절에서 49절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이 읽을까요?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공동체 고백으로 인사할게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말씀은 당신을 복되게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같이 옆에 있는 교수님. 아멘. 인사하시면 자리에 앉겠습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세움교회 심용준 목사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2장 46절에서 49절 말씀을 통해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형통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니엘서를 이렇게 살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사는 지혜 또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아요. 첫째로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 첫째 날 함께 나눔했던 것처럼 세상의 풍파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 풍파가 있습니다. 또한 그런 곳에 하나님이 위기가 있도록 하시는 분 또한 그걸 허락하시는 분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했고 그분의 주권 아래 있다.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풍파 아래 보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숨지 않고 맞서 그것에서 맛을 내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나눔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둘째 날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말씀으로 지피지기 백전불패라고 말하며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기억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절대로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했습니다. 아는 것이 필요한데 세상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방법을 아는 게 필요하고, 또한 내가 어떤 것에 유혹을 받는지 아는 것, 어떤 것에 유혹을 받는지 알아 그곳에서 유혹받지 않도록 뜻을 정하여 스스로 정하여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삶을 산다라는 것을 도전했습니다. 이게 두 시간 동안 함께 나눴던 내용이에요. 세상이 결국 위태로운 것 또한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있으며 그곳에서 오는 풍파는 정해져 있는데 우린 그 풍파 가운데 적을 알고 그 풍파를 아는 것이고 나를 알아 그 뜻을 정함으로 그 위기 가운데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상고했다면, 오늘 본문은 그 상황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절하고 향품을 내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46절입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말씀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첫 번째 어떤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라고 보니까 왕이 지금 다니엘에게 향품을 하사했답니다. 제가 향품을 하사한 거에 대한 건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이 드는데, 향품을 선물을, 그러니까 하사품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절을 했다라고 합니다. 소년이고 또한 특별히 그냥 소년도 아니고 포로로 잡혀온 소년에게 지금 절을 하고 있다라는 말이 참 특별합니다. 이해라고 하는 말을 보니까 이어지고 있는 내용인데 앞에 있는 상황이 있었겠죠. 접속사를 통해서 앞에 벌어진 상황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볼 텐데, 처음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2장에 시작됐던 첫 번째 이야기 2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느부갓네살이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왕위에 원래 섭정 기간이 있었고 아버지의 약함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막 이렇게 통치한 왕이 되다가 아버지 나보폴리사르가 섭정하던 시기에 이제 죽고 나서 섭정을 끝내고 직접적인 왕이 되었던 해. 그러니까 통치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그런 압박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성품이 앞에도 말한 것처럼 굉장히 난폭하고 포악하다고 했죠. 오늘 본문에도 그 포악한 부분이 좀 드러나는데, 그런 나이에 왕이 됐는데 역시 그가 강력한 왕이거든요. 아주 뭐 폭군이라고 할 만큼 그가 갖고 있는 것들을 다 진취적으로 하던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랬던 그가 마음 가운데 보니 불안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번민하다라고 하는 말이 그 마음 가운데 제가 그 어떤 부분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불안한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꿈 때문에 불안하고 그 마음 가운데 어려운 마음이 들어서 한 일이 있는데, 그게 어떤 일을 하냐면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 술사를 불러 모았다라고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 술사를 불렀는데, 여러분 물어볼게요. 박수는 뭐고 술객은 뭐고 점쟁이는 뭐며 술사는 뭘까? 이게 잘 이렇게 용어가 다르니까 그런데 대충 뉘앙스만 아시겠잖아요. 한번 정리해 보니까 박수는 고위급 학자로서 별과 천체를 연구하는 점성술사 또 천문학자일 것이고요. 술객은 주술사의 일종으로 마법사 같은 거죠. 왕의 질문을 대답하는 사람, 참모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점쟁이는 미래를 예측하고 약초나 부적 등을 해서 개인의 미래를, 건강 쪽에도 관련되어 있는 개인의 미래를 다루는 일을 하는 것 같고, 술사는 신비한 주문으로 신이나 영적 세계를 접촉하는 예식을 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찾아보니까 이렇게 잘 찾아지는데 질문이 생겨요. 이게 뭐가 차이가 있나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거기서 거긴 것 같은데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조금씩 세분화되어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다 거기서 거기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랬을까? 전 그게 다 그거 같은데 일이 많았던 이유, 불안했던 겁니다. 그 마음 가운데 알 수 없는 영역에 대한 것들을 그 마음 가운데 불안함으로 갖고 있었던 것 아닐까. 실제 그런 불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잠들기 전에도 그가 일하는, 자기가 통치하는 일들에 대한 것을 번민하리만큼 고민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29절에 이렇게 대화해요.
다니엘이 그의 마음의 꿈을 해석해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의 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잘 때마다 당신이 장래의 일 때문에 생각이 콜똘히 있다가 잠들었기 때문에 그런 꿈을 꾼 거지요. 그것은 그때 당신이 고민하던 그것에 대해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신 게 맞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왕의 침상에서 장래의 일을 생각하실 때 침상에서조차 잠들 때조차 생각하고 있다는 건 마음 가운데 막 짓누르는 게 있는 거죠.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죠? 자기 직전까지 그 생각이 나는 건 내가 해결되지 않는 나의 짐, 힘든 마음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불안의 어떤 표징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왕을 생각해 볼까요? 느부갓네살은 어떤 사람인가 하니 지금 그 고대 근동 지방을 전체를 통일할 만큼 힘 있는 사람입니다. 폭군이라고 할 만큼 자기 말하는 걸 막 마음껏 해대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고 거침없이 모든 걸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 같은 사람이 겉보기에 보이는 모습인데 그 겉모습과 달리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실상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 무능한 왕입니다. 두려운 왕입니다. 불안한 가운데 있는 사람, 그게 그 사람의 상황이고 상태이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것 때문에 막 불안하니까 그 불안함을 해결하려고 지금 말도 안 되는 박수, 술싸움 다 부른 거예요. 술객들 부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했습니다. 내 꿈을 해몽해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꿈을 해몽하라고 하니까 애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당신께서 왕께서 말씀하시는 꿈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기꺼이 다 해몽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아니 꿈을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내 꿈을 아는 자가 내 꿈의 내용을 해몽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술객의 대표되는 격인 갈대아인이 대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5절입니다. 왕이 갈대아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느껴지시죠? 예, 아까 폭군이라고 했는데 너 꿈을 몰라? 이게 좀 억지 아니에요? 꿈도 말하지 않고선 야 꿈이 뭔지 해몽해라. 꿈의 내용을 해몽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꿈이 뭡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저희가 너무 많이 하던 일이니까 해몽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너희가 시간을 끌려 하느냐? 지금 나랑 장난하냐? 빨리 꿈을 해몽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대답하고 이러는 중에 시간을 끄는 것처럼 보였는지 더는 안 되겠다고 해서 마지막 이렇게까지 말한 거예요. 꿈을 해몽 못하는 너희들은 쓸데없다. 모두 몸을 쪼갤 것이다. 너희 집을 거름더미 만들겠다. 스타일이 확실하죠. 예. 왜 이렇게 얘기했는가? 이 압박감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고 그 가운데 왜 이를 얘기했을까 생각해 봤는데 한 두 가지 생각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이들이 진짜 술객이나 이런 술사들이 진짠가라고 하는 것을 시험하기 위함으로 할 수 있죠. 이제 꿈까지 알아내야 사실은 이 당시에 이 꿈은 신적인 권위를 가진 또 신적인 계시라고 봤기 때문에 신적인 계시를 알아맞힐 만큼 능력이 있는가라는 질문으로서 시험하기 위해서 꿈에 나타난 그 신의 계시를 너희들이 그것을 해석하고 해몽해 줄 수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그들의 실력을 묻기 위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전의 왕들은 그런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그건 또 특별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특별한 거라는 걸 보면 실제로 번민하는 마음 가운데 고민은 엄청 많았는데 잘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여러분 꿈 꿔보셨는데 꿈이 다 선명하게 맨날 생각이 나던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은데 느낌에 이거 너무 진짜 어떤 느낌이었어 하고 추상적인 느낌만 남는 경우도 있죠. 두 번째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진짜 왕이 꿈을 꿨는데 정확하게 내용은 기억이 안 나지만 대략 느낌만 남아 있고 그것에 대해 너무 찜찜한 힘든 상황이 있는 그런 상태에서 그들을 불러 모았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두 가지 상황이 어떤 경우일지 알 수 없지만 그들이 그들에게 꿈을 말하지 않고 해석하라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압박을 하는 거예요. 압박을 하자 주술사들이 이제 더 압박으로 가자 답변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10절 11절인데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이제 어린이들 때문에 쉬운 성경 갖고 왔는데 보세요. 바빌로니아 주술사가 왕에게 대답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왕이 요구하시는 것을 대답할 수 없습니다. 어떤 왕이나 통치자도 마술사나 점성가나 주술사에게 이와 같은 일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아무도 그런 적이 없대요, 여태까지요. 그러면서 왕께서는 너무 어려운 일을 원하고 계십니다.
어려운 일이라고 나서 11절에 하는 말이 그런 일을 말해줄 수 있는 자는 우리 인간들과는 다른 세계에 사는 신들 뿐입니다. 얘기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 진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걸 해몽해 줄 사람 말도 안 하고 그걸 해몽하라고 하면 그걸 할 수 있는 건 신의 영역이지요 라고 말합니다. 지금 무능하디만큼 무능하고 두려워하는 자가 신뢰하고 있던 많은 그 참모들이 있는데 그들은 그 정말 무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라는 걸 스스로 말하고 있죠. 이 얘기를 들으니까 왕이 어떻게 해요? 내가 여태까지 이러려고 너희들과 있었냐? 이런 마음이 들죠. 그래서 성경의 표현은 이래요. 진노하고 통분하여 다 죽이겠다 하였답니다. 진노하고 막 통분하는 성정이 이제 불같으니까 다혈질적으로 확 일어났어요. 자, 그 얘기 때문에 다 죽여라 했단 말이에요. 죽이라고 했는데 그 죽이라고 해서 이제 군사들이 그럼 죽이러 다닙니다. 다녀서 찾아가야 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였냐면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도 이렇게 천문학을 배우고 그들이 그 위에 공직자로 이미 채택이 돼서 왕의 전에 있었습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됐다고 했죠. 그래서 그들 또한 죽이려고 지금 군사가 도착한 곳 당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의 있게 성경의 표현이니까 다니엘이 그 군사장에게 좀 예의 있게 표현하는 거야. 도대체 근데 왜 죽이려고 합니까? 라고 거스르지 않고 물었더니 자초지종을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대답하기로 저에게 시간을 주시면 꿈을 해몽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게 다니엘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답변을 하고 나서 시간을 얻었는데 시간을 얻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장면. 그리고 답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답을 알려주셨대요. 꿈에 대한 답을 주시고 꿈의 내용 또한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나서 왕을 찾아갑니다. 왕을 찾아가서 하는 장면의 대답이 27절부터 이렇게 나오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오르실 바 28절이요? 쭉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이다. 그가 느부갓네살 왕의 후일에 된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은 왕의 침상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이 왕에게 알려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 아멘. 자, 뭐라고 말하냐면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직 은밀한 걸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뿐입니다 얘기를 했고, 지금 내가 꿈을 알려드릴 거고 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건 내가 지혜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은밀한 걸 나타내시는 이가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왕에게 생각하게 하고 생각나게 하셨고 그 일을 저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랬을 뿐입니다 라고 정확하고 명확하게 그 출처를 밝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신비한 꿈, 침상에 누워서 근심함을 보내다가 꿈을 꿨던 그 내용에 대한 해석을 가르쳐주고 그 일을 보여주는 그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를 들었고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왕이 다니엘 앞에 다니엘한테 절을 합니다. 사실 다니엘에게 지금 절하는 거니까 실상 지금 뭐에게 절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아니라 이 장면 이후에 지금 절하는 장면이 나오는 건데 그럼 누구에게 절하는 거냐? 지금 하나님께 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적 권위에 있는 하나님 앞에 절을 하는 것.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왕이 대답하여서 그렇게 하나님 또 은밀한 걸 나타내시는 이시군요 라고 말하며 절을 하는 것. 그래서 왕이 선물뿐만 아니라 그렇게 절을 하고 가장 높은 지혜자로 높여줍니다. 가장 높은 지혜자로 올려줬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다니엘의 요구를 받아서 그의 요구를 들어주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우리 친구들이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지방을 관리하는 관장자로 세워줍니다. 그렇게 해서 다니엘은 궁 안에서 전체 총괄하는 일로 맡고 그의 조언을 받아 다른 지방을 관리하는 이들을 세웠다. 그게 오늘 성경에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 요구대로 했다. 48절 49절에 있었어요. 말씀의 끝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어떤 느낌인가요? 참 그래도 형통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제목을 정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인,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형통이라고 했는데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사건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형통이라고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예. 예. 오늘 장면에서 분명하게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형통의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아멘이라고 하셨어요. 뭐가 그러면 형통일까요?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어떤 부분을 형통이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의 형통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구나 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질문인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복잡해지는데 생각을 한번 해보셔요. 갑자기 많은 질문이 생겼습니다. 부자가 됐다는 게 형통일까요? 예, 그럴 수 있어요. 또 부자가 되고 포로로 잡혀갔던 그가 반전을 일으켜서 이제 포로가 아닌 어떤 신분이 돼요? 최고의 지혜자로서 지휘자들을 총괄하는 역할로 그가 세움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료들을 임명하는 일을 그가 하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그가 직접 조언해서 실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드노고가 세워집니다.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이 형통이다라고 할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을까? 만일 이게 형통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면서 받게 된 형통이라고 한다면 이건 지극히 부족한 겁니다. 여전히 다니엘은 부족합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아니 뭐 적당히 이 정도면 이전하고 다르지 않아요? 만족할 수 있어요? 라는 상황일지 모르지만 왜 부족하냐면 다니엘은 지금 뭐 굉장히 지금 반전을 일으킨 건 맞지만 날 때부터 금수저인 느부갓네살에 비해서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느부갓네살은 그 자체로만 보아도 어떻게 해요? 그를 지혜자로 임명할 뿐만 아니라 그 지혜자 모두를 어느 순간 한 번에 진멸해서 없애버리겠다 할 만큼 파워가 훨씬 있는 사람입니다. 그뿐 아니라 명령하여서 지금 관료들을 세우는 것 또한 느부갓네살의 권한 아래에 있는 것뿐입니다. 실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한 성경의 이야기를 형통이라고 한다면 지극히 부족한 겁니다. 지극히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 관료를 임명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지극히 약하디 약한 그에 국한되어 있는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형통이라고 생각하는 것 될 겁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의 형통이 뭘까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두 사람의 대화에 나와 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를 보면 이렇습니다. 47절입니다. 잘 보세요. 뭔지.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다니엘하고 지금 대화하는 중에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왕이 지금 하나님이 진짜 신적이고 신 중의 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신들의 신이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다신론을 갖고 있던 그 지역의 최고의 능력자시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왕의 주제시다. 모든 왕궁을 다스리시는 참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또한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라고 했어요. 초자연적이고 신비한 영역까지도 그가 밝히시는 분입니다라고 하는 걸 모두 왕이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전제가 뭐예요? 그 모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다니엘은 그 하나님이 능력자라는 건 알고 있지만 다니엘이 지금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능력자라는 건 알고 있지만 지금 그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너의 하나님입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입니다. 뭐라고 말해? 두 번 말하고 있어요.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이렇게 말했고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갖고 있는 권력과 힘 있죠. 그 형통 아닙니다. 그것들을 아무리 갖고 있으나 그 마음 가운데는 번민과 불안함과 두려움이 그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일순간 만들어서 잠조차 잘 수 없는 것일 겁니다. 만약 그게 형통이라면 우린 그것보다 훨씬 못한 걸 갖고 있으면서 받은 것들을 구하면서 형통인 양 살 수밖에 없겠죠. 실제 본질 이것은 이렇습니다. 왕이 그들이 갖고 있는 것 번민과 일심과 고심, 괴로움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 무능함 속에 드러났던 왕이 아니라 실제 온 우주 창조자 만물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세상 속에서 사는 형통일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의 중요한 형통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의 형통이 무엇인가 하니 오늘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이렇게 놀랍잖아요. 꿈을 해몽하는데 꿈의 내용이 이제 나오거든요. 꿈의 내용이 길게 나오는데 그 꿈을 가지고 그 사람이 반항합니다. 그건 내일 할 겁니다. 내일 주일 예배 때 할 건데 꿈을 듣고도 그가 그렇게 위대한 신이라고 찬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결국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선택을 또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죽도록 나의 하나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은 결국 나에게 아무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형통이 뭔가?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형통은 우주 만물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형통이 뭘까라고 한다면 아빠가 엄마가 믿는 하나님이 엄마의 아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큰 문제를 만났어요. 오늘 죽인대요. 죽인다고 할 때 아빠 하고 가서 무릎 꿇고 구할 수 있는 이가 있는 것, 이게 다니엘이 보여준 형통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 갖고 있는 것 같아 보이나 불안과 두려움과 번민 때문에 잠 이루지 못하고 무슨 꿈을 꿨어요. 사실은 이 꿈이요, 이 느부갓네살한테요, 이 꿈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일이 아주 한참 뒤에 일어날 일에 대한 거예요. 느부갓네살 죽고 다음 세대에 일어날 일이거든요. 그걸 꾼 내용이거든요. 근데도 그것 때문에 불안해서 잠 못 잤던 것을 보면 얼마나 무능한 자인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대비하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통이 뭡니까? 라고 물어볼 때 우린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형통입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형통입니다.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형통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그 형통이 있길 소원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나의 하나님이 이 아이들이 기억할 때, 다음 세대 아이들이 기억할 때 아버지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하나님이 되는,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런 복으로 나아가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